지난주에 매주 첫 주면은 성찬식을 하는데 지난주는 신년 첫 주일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소무 영신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영신의 축복의 선언의 말씀을 제가 선포하고 지난주는 성찬식을 하지 않냐고 두 번째 주로 이번 달만 성찬식을 하겠다 이렇게 우리 예배인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성찬식의 의미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유월절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어떤 관계가 있고 그것이 나에게는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이 성찬의 기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도 여러분 가슴마다 충만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 신학교 선배가 심한 대냐식 당로의 통합적 교인 안산제일교회의 김미자 집사의 남편은 말기 의암이었습니다. 암세포가 임파선까지 전이돼서 의학적인 치료는 이제 끝난 채 임종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죽음이 두려웠습니다. 진통이 찾아올 때 더욱 그랬습니다. 그 고통을 지켜볼 수밖에 없던 이 김 집사가 부활절 성찬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위해서 자기 몫의 성찬을 챙겼습니다. 떡은 손수건에 싸고 포도주는 작은 병에 담았습니다. 성찬 예배가 끝나기 무섭게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지금도 고통 속에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쓰러져 있는 남편에게 성찬을 내밀었습니다. 여보, 오늘이 부활절 성찬이에요. 당신을 위해서 내 몫을 받아왔어요. 이 떡은 십자가에서 살을 찢어서 영생하러 주신 주님의 몸이고 이 포도주는 우리를 위해 대신 고통당하신 주님의 피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뜨거운 사랑에 감동이 돼서 눈물을 줄 흘리며 성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성찬을 받은 직후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고통스러웠던 그 고통이 모두 사라져버렸어요. 김 집사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감사하고 죄송해요. 성찬은 그렇게 받는 것은 아닐 텐데요.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나눴습니다. 이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양의 피를 분설주와 인방의 발음으로 애굽에서 내려진 모든 장자의 죽음이 넘어가는 이 첫 번째 유월절 사건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그 기쁨을 누렸던 출애굽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유월절은 유대력으로 우선 이산월이니 아비월이니 그렇지만도 이게 사실 바빌로니아 또는 나름대로 나라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1월 14일인 금요일 저녁에 무교절은 그 다음날 15일부터 그달 20일까지 7일 동안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23장 5절로 이야기 보면은 6월절과 무교절을 엄격하게 지키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1월 14일 해질 때에 6월절 양을 잡고 그 피를 제사장에 주어서 제단에 쏟게 하고 그 고기를 싸와서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서 누룩이 없는 떡,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1월 14일인 6월절 저녁부터 무교병을 먹는 바 흔히 6월절과 무교절을 같이 살고 있어요.
혼합적으로. 그리고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13일경부터 집안의 모든 무릎을 제거했는데 이날을 준비라고 합니다. 이 절기의 의미 가운데는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죄인인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고, 무교절에 누룩 없는 무교병, 이 누룩 없는 빵을 7일 동안 먹는다는 것은 누룩은 죄를 뜻하는 것이고, 이 7이란 7은 완전 숫자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죄를 떠나서 성화의 과정을 지닌다는 후속사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진리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고, 이전에 가졌던 온갖 종류의 죄악들과 그 모습을 다 버리고 성령을 따라서 성령에 쫓아서 행동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8절 보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게 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17절 말씀에 무교절의 첫날은 유월절의 하루 전날이 13일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월절 하루 앞날인 13일에 유월절 식사 최후의 만찬을 했습니다. 유월절 식사 때 어린 양과 무교병, 쓴나물이 아닌 떡과 포도주로만 식사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에 대해서 최후의 만찬은 여러 가지 이유로 유월절이 될 수 없다는 건 이해가 되지만은 왜 이 구절에서 무교절의 첫날이라고 표현했을까? 마태복음 26장 17절을 보면 유월절을 무교절의 첫날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다른 성경을 보면 우리가 어디서 예배하기를 원하십니까? 누가복음 22장 7절에 보면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일이 이른지라 그렇게 말씀했고, 마가복음 14장 12절에는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이 성경을 보면 유월절 양은 유대력으로 보면 1월 10일 1년이 되는 날이고, 흠없는 숫 양을 골라 두었다가 1월 14일 날 해가 질 때에 유월절 양을 잡았는데, 이것은 매일 상번제로 제물을 잡는 오후 3시와 일치하는 시간이에요. 유대인 그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오후 3시 양을 잡는 것이 관련했다고 이 고대사 14권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양의 예언에 따라서 유대력으로 1월 10일에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유월절 양이 희생되는 1월 14일 날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운명을 하셨다고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상번제 저녁 제물을 잡는 오후 3시에 유월절 양을 잡고 그 고기를 불에 구운 다음 각각 사람의 숫자대로 나눠서 일몰 전에, 해가 떠오르기 전에 집에 와서 어두울 때 유월절 양고기와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양은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 볼 때 유월절 예식은 1월 14일 운설주에 피를 바르고 만찬을 먹을 때부터 그 다음날 아침까지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현대인들처럼 자정을 기준으로 날짜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해질 때부터 그 다음날 해가 지기까지를 이걸 하루로 정했어요. 하루.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면 말씀있지만은 이 안식일은요 유대교에서 지키는 일주일 가운데 제7일의 명칭,
즉 그러하면 금요일날 해질 때부터 토요일날 해가 질 때까지 이러한 유대인들의 독특한 날짜 계산법으로 인해서 1월 14일 밤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진행된 6월절 만찬은 공교롭게도 1월 15일날 무교절 날짜에 지켜지게 되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6월절 무교절의 첫날이라고 말씀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6월절 양은 1월 14일날 오후 3시에 잡고 만찬은 1월 14일날 다가오는 밤에 먹기 때문에 만찬일의 날짜는 15일에 해당이 되지만 6월절 양을 잡아야 6월절 만찬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6월절 양을 잡을 때를 무교절 첫날이라고 혼용해서 사용을 하기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는 것은 6월절 만찬을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음날 저녁에 먹을 6월절 음식을 예비하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갔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 말씀 보면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6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예비하기를 원하나이까. 제자들이 예수 시킨 대로 하여 6월절 예배했다고 19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유다가 최후의 만찬 중간에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나갔을 때 다른 제자들은 6월절 명절에 쓸 물건을 준비해서 상점에 가는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 보면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은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는 아는 이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이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에게 쓸 물건을 사라고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촉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다음날 쓸 6월절 만찬을 먹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갔지만 그 밤에 군병들에게 잡히시고 밤새도록 끌려다니시다가 아침에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6월절 양이 희생되는 1월 14일 날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심으로 6월절 양의 예언을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날 저녁에 유대인들은 6월절 만찬을 먹은 겁니다. 6월절 양의 시체는 예수님인데 이단인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양의 시체가 떡과 포도주라고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로 만찬을 베푸신 것은 멜기세덱의 예언을 이루시게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과 더불어서 6월절이 시행된 이래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의 피와 고기가 없는 상태에서 6월절을 지킨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인 그 다락방에는 6월절 음식을 먹기에 특별한 자리에도 불구하고 양고기가 없었던 거예요. 그 대신에 구약시대부터 그때까지 시행되는 6월절 어린 양의 실체이신 참된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 자리에 계셨던 겁니다. 식사 후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14일날 새벽에 잡혀가셨습니다. 오후 9시경에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오전 9시경 그래서 오후 3시경에 돌아가시고 친히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는 이 최후 만찬에서 이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제자들에게 신이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 14장 24절과 누가복음 22장 20절에도 볼 수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은 단순히 제자들과 작별의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실 피가 죄인을 대속하는 새 언약의 피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미리 가르친 자리였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24장 8절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과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짐승의 피를 뿌리며 십계명을 주시고 옛 언약을 체결하셨는데 그러나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이 에덴 동산에 죄를 지음으로 우리 심령이 타락하게 돼서 우리가 지킬 수 없음을 하나님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이냐, 우리는 죄인인지를 철저히 깨닫고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간절히 복이 나니,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생각할 때 동양은 5복인데 성경 8복 있다고 하는 이상야릇한 이 기복주의로 해석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일치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깨뜨린 인간을 벌하신 우상수에 빠진 이스라엘을 70년 동안 바벨론에 붙여서 연단을 시킨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언약성을 깊이 이해하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새 언약을 다시 맺을 것이라고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바쁘지만 성경 몇 구절 찾아보라고 하려고, 에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 말씀입니다. 우리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스가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이 스가랴서 우리 학교 다음에 스가랴서 말씀, 하박국 다음에 스가랴서 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스가랴서 9장 말씀, 9장 9절로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오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해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듣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라의 강에서 땅까지 이르리라. 아멘. 12절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다시 또 에스겔서 3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말씀. 에스겔서 36장 24절 말씀입니다. 24절에서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해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운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길을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일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버리라. 아멘.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성찬식은 이 새 언약의 체결식입니다. 눈으로 보는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다른 유다의 배신을 알고 계셨음에도 함께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고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그가 돌이킬 기회를 주님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떠나서 어둠 속으로 걸어감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유다는 돈깨를 맡은 것으로 보아서 sem이 빨랐고 제자들 중에 아마 머리가 가장 좋았을지도 모릅니다. 아주 합리적이고 명민하고 계산적인 성품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걸림돌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기 부인은 나의 생각과 계산을 멈춘 것에서 시작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26절 말씀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제자에게 떡을 떼어주시며 내모라고 말씀했습니다. 6월절 식사에서 떼어진 떡은 예굽에서 노예의 삶을 사는 동안에 고통당하던 몸을 상징합니다. 이 찢어진 떡을 먹으며 선조들이 노예의 삶의 고통과 그 고통에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그 떡을 자신의 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은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하여금 죄로부터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11절을 보면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이 구원의 축복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떡을 먹는 것으로 구원의 축복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걸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보면 이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제자들은 그 떡을 함께 먹음으로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자신을 부인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떡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자신을 찢으시고 죽으신 몸을 먹는 것이고 그 몸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동참하는 것입니다. 28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포도주잔을 주시며 나의 피라고 말씀했습니다. 유대인들은 6월절 식사에서 4잔의 포도주를 마십니다. 이 포도주를 마시는 동안 손을 씻는 정결 예식이 있는데 자녀들이 어른께 6월절의 의례에 대해서 질문하고 민족적인 자부심과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견고히 했다는 사실은 우리 시편 113편이나 114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만은 이 첫 번째 잔이 뭐냐면 죄사함을 이루는 잔입니다. 구약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죄 용서받는 거거든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나님은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짐승의 피를 내서 죽임을 당하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피 없이는 속죄받을 수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7절에 보면 속죄일에는 수송아지, 숫, 양 등이 속죄제물로 드려지고 2마리 염소를 제껴서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피를 뿌리고 한 마리는 제사장이 백성의 모든 죄를 그 염소의 머리에 안수해서 광야에 보냈습니다. 아사셀이 염소라고 불려지는 그 염소는 광야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무지한 짐승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사람의 죄를 없애는 것은 세상 죄를 지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짐승의 피는 임시적이고 단편적이고 불완전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대제사장의 도움으로 자신이 지은 죄를 속죄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영원하고 그리고 온전한 단 한 번으로
죄를 사하는 피를 흘리셨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누구든지 제사장의 도움 없이 어느 때든지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잔은 새 언약을 이루는 잔입니다. 유대인들은 두 번째 포도주를 마시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준행한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은 당연히 유월절 식사의 두 번째 잔이므로 신의 산 언약의 피를 상징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지 않고 새 언약의 피다. 제자들은 새 언약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면서 새 언약의 당사자가 된 겁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보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이 기로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택한 백성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기록한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 되시는데 이 주권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어서 신자들이 하나님과 말씀에 순종할 자로 만들어 주시겠다. 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내 안에 새기는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요한 사도가 말씀하는데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에 이 말씀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은 바로 그냥 괜히 갑자기 직설적이 하는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 66권의 말씀은 바로 하나의 부속사의 맥으로 이루어진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말씀이 갑자기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바로 언약의 말씀을 다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순종할 수 있도록 나약한 나에게 힘을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잔은 축복의 잔입니다. 구원의 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의 고단한 삶과 그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심을 기억하고 그 구원하심을 감사했어요. 에레미야 31장 34절 보면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의 대가를 다 치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는 값없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한 번 죽은 것뿐 아니라 후에 심판을 받아야 할 우리를 사해 주신 것이니까 은혜 위에 은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새 언약을 통해서 현재 고통에 살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삶, 심판에서 벗어난 삶을 누리는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예수님은 우리의 치유와 온전함을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모든 물과 피를 쏟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받을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시고 더 풍성한 새 생명, 더 좋은 건강으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새 언약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힘을 때는 기도도 할 수가 없어요. 숨을 쉬기도 너무 고통스러울 때가 여러분 있었는 줄 아닙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셨죠? 제가 개척할 때 새벽 기도 갔는데 도저히 기도할 수가 없어요. 숨을 쉬는 것조차 귀찮았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합니다.
내 못자국 난 손에 내 손을 대하라. 그런 말씀이 제게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상으로 주님의 그 못 박힌 손에 내 손을 댔을 때 주님께서 영적으로 말씀합니다. 네가 나보다 더 고통스러우냐, 네가 나보다 더 고통스러우냐 하는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정말로 숨기기 더 어려웠던 마음의 고통이 사라지고 평강이 제 마음에 임했습니다. 아마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주님을 만난다면 다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은혜이고 능력인 줄로 있습니다. 네 번째 자는 너희가 내 백성 되고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된다는 의미죠. 출애굽기 6장 7절 보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도록 약속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새 언약에서 예수 믿는 이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심을 알려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잔을 마시면 새 언약의 당사자인 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백성으로 마땅히 섬겨야 여러분 사명과 의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 보면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6월절 마지막 날 네 번째 잔을 마신 후에 더 이상 드시지 않겠다고 말씀했어요. 이는 옛 언약으로 지켜지는 6월절 식사를 마치고 또 새 언약에 따른 주의 만찬을 새롭게 제정하신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위해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식을 기념하는 것은 떡과 잔을 나누면서 그 의미를 생과 함께 주님 다시 오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보스턴의 교회의 그 병원에 원목으로 봉사하고 있는 그 패트 노백이라는 분은 어느 여름날 병명이 밝혀지지 않는 질병으로 입원한 환자를 방문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이 존이라는 60대의 남자는 어떤 검사를 해도 이상을 발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몸이 쇠약해집니다. 몸이 말라요. 벌써 2주일 동안이나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간호사들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해봐도 결국 실패했습니다. 결국에는 그 원목 목사님의 사무실을 쓰였습니다. 이 패트는 존을 찾아가서 대화를 나누던 중에 주님께서 자신에게 무엇인가를 특별한 일을 시키려 하신다 하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존에게 성찬을 받고 싶으니 물어야 한다는 생각이 그 마음 목사님 마음속에 감동했어요. 그래서 이 패트는 성령이 이끄신 대로 목사님이 이제 하셨는데 그 순간 그 존이 울음을 터뜨리면서 손쳤어요. 목사님 그럴 수 없어요. 대대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강력하게 거부합니다. 그 목사님 패트 목사님은 누구든지 올바른 마음가짐이 없이 성찬식에 참여하면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것과 같다는 이 바울의 경고를 알려줬어요. 그리고 존에게 죄를 고백하기를 원하는지 물었습니다. 이 존은 감사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이 페트 목사님이 기억하기로 존의 고백이 특별히 엄청난 건 아니었어요. 그래도 그 죄는 그 존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존은 회개하고 흐느꼈고 페트 목사님은 그를 껴안고 그의 죄가 사함받았다고 선포했습니다. 함께 성찬을 나눴습니다. 이 페트 목사님은 고린도전서 11장을 인용하면서 엄숙하게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이 존은 빵을 입에 넣고 천천히 씹어 넘겼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도 받아 마셨습니다. 그 성찬을 받는 순간 마음이 차려졌어요. 마음이 기뻤어요. 3일 만에 존은 병원을 자기 발로 걸어 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울은 성탄에 참여할 때 주의점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 보면 그러면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잔 자도 적지 아니하니 바울은 성찬에 참여할 때 합당하지 않게 참여한다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찬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아주 중요한 통로이기 때문에 사모하는 마음 없이 회개가 없이 준비하는 마음 없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오히려 자기에게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성찬식에 앞서 주님은 제자의 발을 씻겼습니다.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낮은 마음,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성찬은 단순히 상징적인 의례가 아니라 실체적인 영적 음식의 공급원임을 믿어야 됩니다. 성도들이 공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과 더불어서 믿음으로 떡과 포도를 먹고 마실 때 그 성찬을 통해서 그 영혼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실제적으로 섭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식에 있어 종교개혁자들 여러 가지 주장이 있죠. 이 쯔링겔은 기념서를 주장했습니다. 성만찬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9절에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으로서 죄와 대성물을 죽으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념한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가 하면 마틴루터는 공제서를 주장했습니다. 천주교가 성찬의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실제로 변화하는 그 화채설을 주장하는 걸 반격해서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그 요소 안에 함께됨으로 인지한다. 이렇게 가르친 게 마틴 루터의 가르침이고, 이 칼빈은 영적 인재설을 주장했습니다. 성만찬의 현장의 말씀과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으로 인지한다는 해석이에요. 성만찬에 있어서 칼빈은 영적 인재설을 지지했습니다. 주님의 몸, 살과 피, 이 영적으로 인지하는 걸 상징한다. 그러므로 성찬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개혁주의 입장은 떡과 포도주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찢으시고 흘리신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며 이를 통해서 우리 속에 영적으로 인지한다는 칼빈 목사님의 주장을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6장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요한복음 6장 56, 50절 잘 보시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이 성찬식의 떡과 포도주의 의미를 알고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 안에 치유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와 모든 묶임에서 풀어지는 새 역사의 놀라운 성취가 이루어진 걸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처럼 영생을 누리고 여러분 속에 부활이 이루어짐을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서 사신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살게 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성찬식을 받습니다. 주님의 성찬을 받습니다. 주님께 주신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 새 언약의 당사자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